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오늘 주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나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며 다시 한번 고무, 격려, 위로 힘을 주셔서 넉넉히 주의 뜻을 이루면서 약속된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주의를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한 걸 보니까 잘 되고 있는 집안입니다. 오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 응답하시며 무겁고 번거로운 문제 쉽고 가볍게, 그리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고 살고 있고, 새색시는 신랑 바라보고 삽니다. 저는 가끔 여의도 KBS 방송국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항상 있어요. 웅성웅성 거립니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나려고 늘 진을 치고 있고, 공항에 가도 보면 연예인이 나타났다 하면 막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따라붙는지 몰라요. 우상입니다. 제가 아는 또 선배 하나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산에 기어 올라가요. 처자 내버려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합니다. 돈만 생기면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 데리고 회식하면 좋은데 안 하고 그저 장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 늘 산에 필요한 장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세상 재미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아니,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는 아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녹록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반듯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라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그릇된 게 많으니까 그 저변에, 그 배후에는 틀림없어요.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퀴에 축제한다고 난리법석을 벌였는데, 첫째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는 두 처녀가 나왔는데 앵커가 물었어요.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KBS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야. 동성 부부라.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리 현상, 폐역한 현상들 다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입니다. 요새 사회에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우리가 보면 그 배후에 귀신이 장난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는데, 자기 몸에서 낳은 그 자식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짐이 된다고 그 어린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폭행, 납치, 보험금을 노리기 위해서 남도 아니고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리고 전세 사기나 보이스 피싱이나
또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피폐해가는 이런 현상들, 비인간화, 병리 현상, 이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자식이 있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성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자식을 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 이 여러 가지 문제에 가득한 이 나라, 그걸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병 들어가는 있는 것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완전히 이게 수렁에 빠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인간성 상실되고 온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술에 취해 있고 담배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몸과 마음과 인생에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작 깨닫는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패역한 세대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지금 바로 스탠스 잡고 있는가? 바른 자세가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사고와 내 비전과 내 인생 철학과 가치관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게 보다 나은 인생의 삶을 추구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 오늘날 같이 그 폐역한 일이 많고 병리 현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행복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땅의 존재 가치,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구나. 부평처처럼 그냥 떠도는 대로 그때 즐기면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아니다. 그 종국에는 반드시 탄식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할 텐데 너희들이 그 앞을 못 보는구나. 현상적인 거기에 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를 모른다. 여러분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오늘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특별히 젊은이들, 자라는 애들, 오늘만이 아니. 여러분은 미래 세대라고 말하고 미래의 지도자의 차세대 여러분 견인차라고 말하는데 그는 앞을 보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정에서나 내 인생 스스로에게도 또 앞으로 내가 날 그 가정과 그 자식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때는 어떻게 내가 당당히 서겠는가? 약한 자로 설 것이냐? 그 당시에는 강한 자로 자랑스럽게 설 것이냐? 부끄럽게 설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다.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하면 오늘날 너희가 평안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현대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건강과 그리고 진정한 웰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 내가 스탠스요. 내가 골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시고 바로 귀신 들렸던 소년 그 아버지의 요청대로 그 자식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상들, 이 사회를 직시하고 뭐가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상식은 온전하지 못해요. 기준이 되지 못해요. 역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스탠스를 잡는 거예요. 스탠스가 바르면요 홈런도 잘 치고, 스탠스가 바르면 여러분 홀인원도 나오는 거예요. 스탠스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스탠스만 정확하면요 건물도 100층 200층도 지을 수 있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세요. 여러분 또 스스로 알 거예요.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 오늘 깨끗이 고치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아 그래 저 말씀이 일리가 있지, 그렇다면 내가 주 뜻대로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남의 티가 자꾸 보입니다. 잘못이 보입니다. 반면에 내 실수는, 내 티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도 실수하면서 타인의 그 자신과 같은 실수하는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그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티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뽑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러면 형제 티를 뽑지 말라는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신데 그러면 형제가 그릇된데 잘못된데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남의 형제 눈에 티를 뽑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티를 뽑으려고 하고 지적할 때 먼저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너부터 한번 살펴봐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적하되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네가 제대로 해라. 저 눈이, 근데 의외로 남의 눈을 볼 때 내 눈에 들보가 발견됐다. 그럼 너부터 고쳐야지. 너부터 뽑아야지.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모든 행위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라, 긍휼함으로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안을 바라보라는 것은 반성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 한번 살펴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기형적인 믿음인가, 그릇된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주님, 저 제대로 믿고 있어요. 나 지금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확신하고 시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풀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그 스탠스, 성수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은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잘 되고 있는 첩경입니다.
성수주일도 안 하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부름에 있어서 첫 번째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외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도 하고 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거룩한 의식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는 말씀도 계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서 설명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영인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주님이요 주님이 곧 말씀이라. 그럼 오늘 이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것. 이게 로고스로 문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레마로 오셨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레마로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상시에 읽는 그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액션이 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비전을 주고 능력을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면 아무 소용없는 그저 예배라는 쇼만 했을 뿐이지 아니면 꼬다난 번외학자나 뭐냐 구경만 했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주의 영은 성령님 인격적이에요. 그분 기쁘게 해드리면 좋아하십니다. 기분 나쁘게 하시면 기분 나빠하세요. 귀신도 기분 나쁘게 하면 장난해요. 역사를 일으키죠. 귀신도 인격이 있죠. 그래서 쫓으라고 그러고 그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수주일 통해 가지고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느냐? 11조 생활하느냐?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나의 것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균형 있게 살아야 돼요.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비행기가 제대로 날려면 바란스가 나야 돼요. 한쪽에 치울려 있으면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곤두박. 가정에서도 그래. 난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먹겠다. 무조건 했다. 그럼 자꾸 거기서 이견이 생기면 잘 안 돼. 잘 맞춰야지. 서로 잘 조정해야 돼. 중심이 서로 공통분모를 안아가지고 공통분모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나를 따르라. 아니야, 나 따라. 아, 그 틀렸어.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동시에 균형 잡으려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당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 성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액션 지키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18명이 다녀왔는데 항상 선교 마무리 날에는 모여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소감을 표현하는데 그동안에 그저 예배만 드렸다가 여기 참여한 몇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자신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다 성수주일이요 온전한 줄 알았는데 와서 선교해보고 전도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깊이 깨달았대요.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수학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시간이 있고 주일날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현상을 보고 정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거기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바란스를 잡겠다는 거예요. 바란스를 잡겠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함으로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유럽이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5대양 6대지에 나가서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당대에 복을 주고 후대에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구마다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부침기 전도, 냉커피 전도, 떡볶이 전도, 마스크 전도. 얼마나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앞을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하도 전도해가지고. 예, 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공원으로 치고 나갑니다. 교회가 만장을 이루어요. 바울 성전에도 지금 만장을 이뤘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균형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의 성경을 매일 읽고 있나요? 삼시세 때 꼬박꼬박 잘 챙겨 들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으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지침이 되고 또 위로와 힘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여러분의 영육 간에 힘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만나서 얼마나 얘기하나요? 같이 담소하고 또 수다 떨고, 그러면 과연 하루 일과 중에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과 가까이 대화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고, 그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것이고, 또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공동체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마당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떤 사명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얼마나 서로 대화하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첩경은요, 역시 가정 예배 드리면 하나 되고요. 그리고 사명도 깨닫게 되고 또 방향도 잡게 돼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기뻐하신 그 골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 그러니까 뭐 삶의 가치관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부합되어 있으니까 이견이 없지.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일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고. 우리 교회학교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회학교에 열심히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오고 또 이들을 뒷받아지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고등부가 참여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하고 초등부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학교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보다 중요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거기서 잘 전수시켜야 돼. 그래야 할 때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회학교에서 밀어지고 이끌어지면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어요.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삭이 따라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삭도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우리에게 표본으로 내놓을 정도의 그런 직위에 이르게 했는데, 여러분 가정예배 도전하고 노력하고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탠스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솔로몬 성전이나 남해 우루과이의 거대한 성전들을 가봤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훌륭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인데 스페인 가면 여러분 유명한 가우디 그런 성전 같은 것도 그저 1년, 5년 아니 길게 10년 만에 지은 성전들이 아니에요. 보통 대를 넘겨서 성전을 지어요. 세계적인 명교회나 명성전은요 대대로 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 짓고 아들이 짓고 손주가 짓고 그래서 300년씩 걸려서 400년씩 걸려가지고 로마의 그 성전들 보면요 왕조가 몇 번 바뀌면서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성전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가보면은 그 가버나움 교회에 벽에 쫙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써 있어요.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국어도 써 있어. 한글도 써 있어요. 근데 이 남미 우루과이에 간 성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하게 이 성전의 주기도문은 있는 그대로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 들어보세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 쓰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을 본체 만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말고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끝맺음하지 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 중심주의로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진정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옳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위선과 가증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의 불로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슬 위에 옷 젖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DNA 중에 하나인 성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있고 여러 군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생명의 길로 나가야지. 내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는 걸 보기나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못하면 되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고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안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정화하고 이건 고쳐야 되겠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 비중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이름 낼 수 있는 그런 반열에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밖을 봐라 합니다. 분명한 목표, 꿈을 가지라는 거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본의 법칙을 적용하셨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스텝 바이 스텝 바이, 데이 바이 데이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는 진실성을 잃어버려요. 위축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위축됩니다. 점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일찍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는 좀 먹고 살게 됐으니까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고적으로. 항상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왔던 분이 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쯤이면 됐다.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뒤로 물러가게. 그게 사고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육체에도 그렇고 생활면에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까 걱정된다. 물러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고옵니다. 가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은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손대지 마, 내 땅이야. 열청탄고는 아니야, 내 땅 아니야, 내 땅 아니고. 그래, 네 땅 아니야, 너희들 내 땅이야. 그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요, 찾고자 하는 자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늘 역정적이에요. 일 빼앗기지 마세요. 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쉽다고. 공부해놓으면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그러나 공부가 힘들다고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돈 버는 건 10배, 20배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선생이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할 때 아, 저거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 분명히 뭔가 있는 말이다. 뼈가 있는 말이다. 돈 벌어봤어요. 우리 기성대 돈 버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역시 공부를 해놓으면 조금 쉽고 더 풍족하다. 그러면 전부 다 미래를 보고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유수와 같이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지나고 보면 너무 빨라. 어른들이 얘기했을 때 저도 의미를 못 알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세 가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필리핀 갔는데요, 그때 1대1로 아이들 결혼시켜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10년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거 갔어요.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전부 시집간 아이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벌써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사회인이 되고 홈커밍 대회 졸업생들 모이는 파티에 왔는데 전혀 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가 벌써 이 아나폴라에 학교 세우고 키운 지가 10년이 넘어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금세 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금세 가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낙도 있는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이제는 나이도 많고요, 뭐 제 여건이 여기까지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냥 된 대로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꿈을 잃어버린 빈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와 의미와 즐거움과 낙업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꿈을 못 이뤘다? 그러면 대신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의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나 보내신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는 바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랐어요. 그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삶의 목표도 이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나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가사 일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항상 주여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무명한 자지만 유명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경쟁력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께 구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요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대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적과 끓이는 가난의 삶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저 허공을 치는 그 공약, 헛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부도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한번 멋지게 살라. 그 약속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으세요. 세상에 취해 있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에 취해 있으면요. 그래서 마치 꿀이 좋다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파리가 날개, 손, 발 다 꿀에 묻혀가지고 다시는 날지 못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1967년도 6.1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면 성경에 나올 만한 그런 기록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어요. 100배나 인구가 많은 아랍연합군과 싸워가지고 300만이 이겼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다이안 장군이 전쟁 개시 전에 선언했어요. 우리 신무기가 있다. 겁나지 않는다. 그 신무기가 뭐냐? 핵무기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 다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게로소이다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하고 있죠. 또 가족과 이웃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사회적 정치적 혼란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어요. 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여러분 다 관심의 대상이요, 보살핌의 대상이요.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코드만 잘 맞추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둡고 힘들고 병들고 앞이 깜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 그만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당대
여러분 후손들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놀라운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이런 은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자세, 이 신앙 생활 견지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성령 중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매진해 나가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린 그 반대급부로 우리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쟁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들 앞길에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